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가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다. 더 좋은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지금 딱 충만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돌려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대신 여러분이 박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니까 더 많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찬양 들려서 더 많이 지금보다 배로 기도하셔서 저분들이 자유로 살 수 없도록 찬양만 부르고 날아가서 지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살 수 있도록 배로 기도해서 꽁꽁 묶어 놓으세요. 아멘입니까? 찬양대 죄송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여 사는 것, 묶여 사는 것 이게 굉장히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까지 읽고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같이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이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축하리. 아멘.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배경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 누구도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난은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왔다가 슬그머니 없어졌네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사람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에 겨워 지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나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전에는 그렇다 칠지라도 나 지금은 달라졌어. 나 술도 안 먹어. 나 노름도 끊었어. 나 사람들하고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아. 근데 왜 나한테 고난이 찾아올까? 고난이 나를 향해 머리를 들더라도 하나님 아실 텐데 그것들을 미리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에 대한 것,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사용하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 그럼 괜히 퍼니시먼트, 뭘 잘못해서 형벌, 하나님은 이렇게 형벌 내리는 분, 아이고 무서워. 많은 한국 기독교인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기뻐서 11조, 기뻐서 주일성수가 아니라 주일성수 안 하면, 그러다가 뭔가 우연히 뭐가 일어나면 이래서 내가 하나님 날 찢었다, 11조 떼어먹었더니 하나님 날 찢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무서워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냥 지겨운데 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혹시 내 아들한테 뭔 일이 생길까? 내 삶에, 내 사업을 하나님 방해하실까 봐. 근데 여기서 징계는 NIV 성경은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 훈련. 그걸 왜 징계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지만 훈련이에요. 훈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아내려면 고통스러운 순간과 맞서야 되고, 그것과 힘겨운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통과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는 훈련이고, 그래서 곧 고난과 연결이 됩니다. 훈련 받을 때 우리는 고난이 찾아와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대전제,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온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거늘, 근데 이게 없다? 그럼 너 사상자다. 왜 없어? 너 아들이 아니니까. 누가 아저씨가 옆집 애를 그렇게 야단 치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이 너 그렇게 안 해? 그럼 너 하나님 아들 아니네. 너 다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잘 자라고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해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게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도 훈련시키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성경 인물들 가지고만 얘기해 봅시다. 욥.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에요. 인정.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 처음 봤어요. 100% 퍼펙트. 뭐가 필요해 그런 사람한테.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봤느냐, 그와 같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을 네가 봤느냐? 없다. 세상에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 이렇게 순전한 사람, 이렇게 나를 그냥 하나님이면 벌벌 떠는 사람, 하나님 경외해서 못 봤다. 없다. 그런데도 그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 퍼펙트한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했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퍼펙트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온전한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서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더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다윗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무 막 쏙 들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다 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마음에 들었는데 그도 고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시편에는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른 그런 노래,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25편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근심해서 끌어내 주십시오. 하나님 인정받았는데 그 기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에 눌려서 눈도 영혼과 몸이 다 쇠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만,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참 외로운 게 뭐냐면 나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보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멋지게 차려입고 다들 싱글벙글 할렐루야 하는데 다 잘 되나 보다. 다 문제 하나 없나 보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다 노 프로블럼. 근데 왜 나는? 근데 그런 나 어떠세요? 그런 나도 문제가 있는데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사람들한테는 할렐루야 어떻게 지냈어요? 아멘이죠. 아멘. 다 그러고 살잖아요. 나는 아주 지지리 궁석 떨고 사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다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 직접 만나주셨잖아요. 다메섹도상에서 직접 만나주시고 3000층을 경험했던 신비 경험을 했던 사람. 고난은 그를 피해가지 않았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니까 사단이 욥을 참수합니다. 하나님의 욥에 특별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저를 축복하시는데 아니 그런데 하나님 싫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싹 걷어가 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당장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욥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래 네가 그러냐? 그럼 너를 통해서 한번 정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들 한번 보이지 한번 해봐. 대신 생명을 손대지 말고 네 소유물만 네가 어떻게 해봐라. 이때부터 욥의 삶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고난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참수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뭔가 유익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은 한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어려움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이 고요해지면 힘내가 들려요. 내가 함께 있잖아.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할 수 있어. 이거 이긴 거야.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그런 말씀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았다. 첫째 보았다.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꽉 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을 대사를 시작한 시작의 그 근간입니다. 보았다 들었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다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나와요. 힘들어서 해도 네 탄식 속에 있는 너의 슬픔을 보았다.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따른 탄식이 기도잖아요. 매끄럽게 하는 기도, 감독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그냥 쭉 나가는 그런 기도 말고 그냥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한마디가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은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 이렇대 보았대 들었대 알았대. 그래서 해방시킨대. 나를 지도자로 세웠어. 그때 그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분이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하나님 들으셨구나. 우리 고난을 보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우리끼리 그냥 쭉 애굽에서 400여 년 기간을 그렇게 종살이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거기 계셨구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함께 고통당할 때 함께하는 분, 그 현장에 같이 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말씀합니다. 10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그 고난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내 내면의 고통스러움이든 아니면 내 자녀 때문이든 아니면 내 직장일로 아니면 사업일로 경제적인 것든 아니면 관계든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 근데 하나님은 좋은데 보이는 저 꼬락서니를 내가 보고 싶지 않아서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긴 가는데 예배 드려야 돼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오늘 저 사람 안 만나고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안 마주칠까? 그러니까 그게 또 예배 드리면서도 막 길티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없는 말. 그걸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믿음이 자란 거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날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 하나님. 그 우리가 만약 치고 나가서 하나님 왜 이거 안 하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다 달라져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벌써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목사지만 겪으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많이 조금씩 알아가지만 주님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는 자 하시는 말씀이 그냥 동감이 돼, 공감이 돼. 아 진짜 믿음 없다. 믿음 조금 말하면 되게 없다. 한 단계 더 올리면 더럽게 없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냥 놔두면 굉장히 깨끗한 줄 아는데 한번 휙 돌리면 안에서 콩나물 대가리 무슨 밥알 생선까지 쭉 올라나오는 뜬물처럼 그냥 가리고 살았구나.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앉히가 그냥 꾹꾹 눌러 담고 시간 지나니까 그냥 잊어버려서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우르르 나오면서 이거 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왜 고난이 오면 내가 사랑한다는 그런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내가 너의 삶을 유익하려고 지금 시작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동역하기를 좋아했었을 것 같아요. 딱 하면 딱 척하고 알아들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척척척 알아들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섬기세요. 죽어지세요. 아멘! 이래야지 목회할 맛이 나는데 왜? I think so.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튕겨나온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목회가 재밌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야 고난 이거야 이런 거야.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인이군요. 아멘. 내가 널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 1장 야고보 선지자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3절에서 너 환난 중에 더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이거 환난이지 가장된 거지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지금 애가 문제 있어요? 즐거워하십니까? 우리 애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나가서 그러면 미쳤다 그러니까 나가서 하지 말고 집에서 혼자 즐겁습니까? 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하는군요. 하나님 내가 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네.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은 나만 내 안에서 갖는 환난인데 즐거워하니까. 야고보 선지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느냐?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그 말은 뭐냐면 더할나요. 아니 세상에 우리 가정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 유익을 주시려고 환난을 하나 하시다.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꼼짝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딸이 그냥 귀신에 들려가지고 쫓으려고 지금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집에 잃어버린 양에 대왔지 내가 이거 아무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걸 주인의 아들한테 줘야지 걔한테 주느냐 했을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맞습니다. 다 줬어요. 근데 가끔 상에서 떨어진 찌끄러기 있는데 부스러기 그거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잖아요. 우리가 조금 주님을 놀래게 해드리는 그런 삶, 그 신앙. 좀 어렵습니다. 갑자기 애가 안 그랬는데 사춘기를 맞았는지 하나님 애가 계속 뒤집어 놓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죄를 성숙시키려는지 하나님 감사. 그럼 하나님께 놀랍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뭐냐? 유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그냥 던지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유익은 이거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받으면 말씀 순종하게 만들어요.
시편 119편 50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세게 통과하고 나가니까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 됐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왕이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습니까? 왕이시 나의 하나님을 너무 잘 불러요. 요즘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안 보고도 가사 보고도 하는데 집에서는 왕이 나요. 부르기만 왕이시 나의 하나님이지 삶은 내 마음대로. 근데 고난을 통과해 보면 그게 싹 사라지는 거죠. 제대로 고난을 통과하고 마주대하고 그걸 넘어서면 아, 이게 아니구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구나. 고난을 당하여 삶이 고통스러워지면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제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실패지만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내 삶이 변화가 온 것을 내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삶이 평안할 때는 그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데서 끝이지만 고통을 동반한 훈련을 통과하면 어떻게든 이 말씀을 살아드리려고 하는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때 사는 거는 말씀을 새롭게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 끝났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이 써있는 말씀을 이제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행동이 있다? 맞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를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너 그거 안 믿어져? 안디옥 교회 아무개 권사님을 봐라. 찾아서 물어봐. 그 당신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지난 어느 날은 괴로웠죠.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라고 우르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살아내야 되는데 왜 안 사라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든가 아니면 내가 무능하거나 무능한데도 뻔뻔하거나 그거죠. 또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겸손하게 만든다. 고난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그래야 고난이죠. 벽에 붙여서 이제 못한다. 이제 너 어떻게 애하고도 그렇게 싸워봤는데 애는 안 변하고 나만 내 승질만 버리고 나만 벽에 붙이고 맨날 나 혼자만 화가 났다가 풀렸다가 애는 변화가 없는데 아, 난 못한다.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무능한 존재를 깨닫고 그냥 무릎이 그냥 떨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는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이거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나를 패망하게 여러분이 망하게 만드는 것 가장 앞에 보면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아니야. 당신이 교만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패망해. 선봉이 뭐예요? 제일 앞에서는 내가 왜 망했나 살펴볼 것도 없이 처음부터 내가 뭘 첫째 살펴봐야 되냐면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교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접이다. 패망하고 넘어지는데 다 교만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누가 그것을 넘어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없어요. 하나님 태클 거는데 다 넘어지죠. 어떻게 넘어가요? 거기를 하나님 태클 거는데. 잘해보려면 비즈니스 할 때 망하려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클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먼저 하는 일이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을 꺾는 작업입니다. 네가 유익하려면 이거 꺾어내야 되니까 이거 꺾어야지. 그래서 겸손한 자로 만드는 것, 겸손한 자로 만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하실 만한 그릇이 되간다는 거니까 이걸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 그쪽에 중동 지역 다 다스렸잖아요. 대단한 권세. 근데 하나님이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을 때 좀 치워라. 얘들 좀 정신 차리게 해라 했을 때 붙여준 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바로 고난을 하러 가잖아요. 저 꺾어야 된다. 그 사람이 굉장히 총명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쟁과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부터 건드리니까 도대체 뭘 건드려야 저가 겸손해질까? 멘탈을 건드렸어요. 정신병자 됐어요. 왕이 횡설수설하고 정신병.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무리 대단한 왕이고 존경받을 만하고 영토를 늘려놓고 많은 나라를 석국으로 삼았어도 대단한 걸 인정하는데 저 횡설수설하고 정신병자인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국에서 쫓겨났잖아요. 다니엘서 4장 33절에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쓴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이 응함으로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갔잖아요. 근데 그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고 그러고 살아가며 머리털은 독수리의 털처럼 됐고 내 발톱은 새발톱처럼 이렇게 몇 년, 7년을 살았어요. 그 대제국의 왕이 7년 동안 쫓겨나서 이렇게도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미친놈처럼 산 거예요. 하나님이 살짝 건드렸는데 정신이 획가닥 돌아버리니까 풀 뜯어 먹고 살고 이슬 맞고 살고 손톱 안 깎아서 새 손톱처럼 머리가 푸석푸석 해가지고 독수리 머리털 털처럼 7년 만에 그런 과정 속에서 겸손해졌잖아요.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왕이 된 대제국의 황제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겸손해졌습니다. 그 하나님 7년 만에 딱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7년 만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했는데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소문이 들어갔는지 왕이 제정신이 됐다. 모시러 오잖아요. 그 다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없는데 왕궁으로 다시 모셔드리잖아요. 그때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무슨 방법을 써서 깨트리신다. 낮춘다. 그러니까 알아서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도 터지지 말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맨날 외치면서 교만하는 거예요. 약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교만한 거 약이 없어요.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교만의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서서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데 내일 그 다음날에 교회 포악해지고 아니요. 교만할 때 서서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서워요. 교만해지면 자기 목소리가 너무 커져. 어느 날 보면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저 사람 왜 저 입에서 옛날에는 예수, 하나님, 사랑 나오는데 어떻게 자기 주장이 이렇게 되게 세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고 교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가 커진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려요. 그걸 들어보지도 못해요. 음성이 뭔지도 성경이 음성이지. 물론 음성인데 그게 내 안에 감동으로 오지도 않아요. 그냥 문자로만. 교만이 깨져야 되잖아요. 겸손하게 돼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냥 들려져요. 뭐 특별히 은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 그냥 음성이 하나님 이런 마음이 주어져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내가 이런 걸 하는 걸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걸 기뻐하시겠구나. 이게 마음에 그냥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그분이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 야채장수 아저씨가 가지고 다니면서 소리 크게 만드는 거. 메가폰, 확성기. 하는 고난을 통해서 오면 빨리 내가 뭐 어디가 교만하지? 내가 말하는 게 그런가? 내 눈빛이 교만한가? 내가 어디가 교만한가? 빨리 점검하세요. 고난은 또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낸다.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말씀합니다. 고난은 풀무 불과 같다. 풀무 아시죠? 풀무.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거나 뭐 쇠를 어디 달구거나 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발로 하는 게 있고 손으로 하는 게 바람 묻는 거예요. 그게 풀무예요.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풀무 불이 홀로 타오르게 만드는 풀무 불. 이건 굉장히 뜨겁습니다.
고난은 풀보질로 뜨거워진 풀무불과 같아서 우리 내면의 것을 녹아내게 해서 순수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낸다. 고난. 빨리빨리 빚어져야죠. 우리 병원에서도 의사가 주사 놓을 때, 치료할 때 그냥 비병 지르면 더 힘들어져요. 어떤 사람은 간호사가 주사 놓을 때 힘 빼세요, 힘주지 마세요, 힘주지 마세요 하는데 너무 무섭다고 한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주사바늘이 휘더라고요. 주사바늘이 휘어버려요. 저 봤어요, 많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올게요. 늦어지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냥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여서, 풀불에 녹여서 비워내는 것은 채우려는 목적까지 비워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여서 만드시는 것은 멋지게 만들어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 고난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심해라. 너희가 어려움 올 때 두 가지 조심해라. 믿는 사람으로. 하나는 경히 여기지 말아라. 경히. 가볍게 취급하지 말아라. 시간 때문에 다 허락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뭐가 달라요? 시간 때문에 다 돼. 징계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아라. 경히. 경멸하다, 혐오하다, 업신여긴다, 가볍게 취급한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오면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재수 되게 없네. 반항하는 태도로 이렇게 흘리지 말고 진지하게 마주하면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런 게 올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또 하나는 꾸짖음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함이지, 망하라고 주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라고 안 해요. 성경을 주신 것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 장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 대한 원초적인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뭐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뭐지? 하나님 뭘 덜어내길, 끊어내길, 깨트려내길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적이 아니라 희망적인 것이고 낙심거리가 아니라 소망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일단 통과해라. 통과해내세요. 쟤는 어려운 게 뭐냐, 힘든 게 뭐냐면 저 하나님 일하시는데 자기가 스스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니, 잠깐 쉬게 내느니, 이런 거 다 사단이 주는 거짓 변명이에요. 이걸 다 훑어내야 돼. 정면 돌파하세요. 비겁하게 뒤로 숨어들지 말고,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은 어디 숨어서 생각하라고 하지 않아요. 나와라, 정정당당하게 날 대면해라. 예배 드리면서 대면해라. 이상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연약하게 만들지 마세요. 자기 신앙을. 오늘날은 너무 교인이 아주 최고급 최상의 고객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고. 무슨 고객이에요? 여러분이 고객입니까? 교회에다 헌금 물어다 준 고객?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성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기다 잠깐 밖에다 놓으면 금방 시들시들해서 죽어버리는, 예수 한마디 불러보지도 못한, 이거 뭔 신앙, 그런 신앙 경력이 10년, 20년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때가 이른다. 그럼 거두게 된다.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구나. 하나, 기도에 무릎을 세워라.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요? 이게 딱 하면 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알고 있어야 이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확실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기도해라. 고난당할 때. 기도는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기도에는 고난을 통해낼 어떤 그런 자원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서 넉넉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 아니잖아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은 즉시로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하시죠. 제가 늘 지금 오래전에 제가 들은 간증인데 안 잊어버리는 게 한국에 옛날에 지금 고인이 되셨어요. 동덕교회에 최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천마산에 기도원을 하셨어요. 근데 녹색 부재 묶여서 개발이 안 되는 데인데 꼭대기에다가 기도원을 쳤어요. 근데 가건물로 정식 건물을 못 짓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친분이 두터우셔서 저희가 교역자 모임을 거기서 기도회를 해서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올라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서울도 다 보여. 다 보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이 물. 사람들 올라오는데 이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심이.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욥기 8장 11절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왕골이 진펄, 칠척칠척한 진펄이잖아요. 갈대가 물 없이, 갈대는 물 있는 데서 나지 없는 데서는 말라 비틀어지지. 그래 맞다 그러는데 갑자기 탁 떠오르는 게 내가 맨날 이 교회 오면 여기 기도 오면 산책하고 기도하며 했던 그 자리 거기 내가 무슨 갈대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수색 나간 거야. 근데 등성이에 보니까 갈대가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야. 야 여기다. 그래서 파보자. 야 바로 성경. 갈대가 물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겠냐. 팠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는 그렇게 물통 받는 거랑 그 옆에 이제 수도 이렇게 시설을 해놨는데 목사님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쓸 만큼은 나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모든 거에 대답을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아니더라도 그냥 통찰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게 하잖아요. 고난의 극복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참고 기다리는 것. 욥이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성도는 그냥 마냥 기다리면서 뭐 하겠습니까? 화투 치면서 기다리겠어요? 노름하면서 기다리겠어요? 술 마시면서 기다리겠어요? 기다리면 기도가 포함되잖아요. 고난은 동굴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서 길고 짧고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출구가 있다. 출구가 나온다. 하나님 우리의 동굴에 집어던지지 않아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지고 동굴 속에 거기서 빠져 죽어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집어던지지 않아요. 통과해. 희망에서 가면 넌 반드시 마주한다. 어디를 엑시스를 그 출구를 마주하는 시점이 온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동안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너희가 참으면 고난을 받기 위함이다. 너희가 참으면 훈련을 받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징계, 하나님의 훈련, 고난은 끝까지 잘 받아내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게 바로 참음이다. 그걸 잘 참아낼 수 있는 게 이겨낼 수 있는 게 참음이다. 그래서 훈련을 참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참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네가 그걸 감당할 만한 어치야 그만큼. 너 그것도 못 감당해? 애한테 쌀 한 가마씩 들으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한 줌 나이에 맞아서 한 대, 한 말, 그죠? 이 정도 맡기지. 똑같아 나 아버지 하나님 똑같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왜 나만 아니? 네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유익을
따낼 수 있는 그만큼 어치야. 그러니까 넉넉히 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스트러글하고 싸우며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늘 이김을 주신 분이라 했으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히,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을 그렇게 꼬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날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사랑의 사인이다. 내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시도다. 담대히 맞서서 결국은 성취해내는